가지고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삶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핵심으로 내면의 원칙과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외적인 성공과 화려한 모습을 줬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면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이들 형제의 예배가 특정한 시기에 드려졌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벨과 가인이 예배하면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확이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 제물에 대해 성경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것과 기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벨의 제물에는 헌신과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주석가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구약 주석 학자이고요.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 이번에 주석을 보니까 이를 두고 아벨의 제물은 단순한 동물 희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면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냐 아니냐는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중심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헌신으로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도록 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오리오러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을 갖춘 조직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넘어서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며 심지어 고객은 그러한 조직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과 습관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 깊은 곳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믿음과 정성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사냥꾼이나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은유입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탁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그게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 엎드려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죄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는 먹이가 눈에 띄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살근살근 접근하죠. 아주 살근살근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정권에 들어오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서 먹이의 목줄을 물어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여기서 먹이가 되는 짐승의 공통점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짐승이 먹잇감이 되느냐? 첫째, 병들거나 어리거나 연약한 상태의 짐승. 이걸 노려요, 맹수들은. 병이 들어서 잘 못 움직이는 짐승, 어린 짐승, 연약한 상태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둘째는 방심하는 짐승이에요. 방심하는 거예요. 이 살살살 가까이 와도 그거를 몰래 다른 데는 벌써 다 도망가고 없는데 혼자만 풀 뜯느라고 이리저리 쳐다보느라고 거기는 못 보는 거죠. 셋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짐승이에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잡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딱 꼬챙이 하나 세워놓고 밑에다가 곡식가루 뿌려놓잖아요. 곡식 뿌려놓으면은 거기에 그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들이 모여요. 확 잡아당기면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그게 올무가 있다는 거를 자기 눈으로도 내려오면서 볼 텐데 그게 올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아주 약합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들은 이런 짐승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가 연약할 때, 방심할 때, 세상에 눈을 돌릴 때 노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안 먹힐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죄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죠. 7절 말씀처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명령해요. 이 부분에서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리다, 그 통치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죄를 통제할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앞에 새가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 볼 수는 있죠.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 트는 거는 얼마든지 내 의지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이 통제할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피하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결국 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욕망을 따른 결과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거룩한 삶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죄를 다스리고 경고 앞에서 돌이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꼬덕꼬덕 갔다가는 죽습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삶을 먼저 정돈하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내면을 거룩하게 유지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가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가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하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공동체를 돌보고 책임질 사명을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억울한 죽음은 정의의 회복을 요구한다는 신학적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살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시에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죠. 이는 심판과 자비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형제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가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요즘 뭐 킹 오브 킹스인가요? 만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참 유행인데 저 아내하고 저도 이제 함께 봤습니다만은 이 원작이 찰스 디킨스의 아이에게 주는 뭐 예수님 이야기라든가 그게 원작이래요. 근데 이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그 소설 이야기를 썼는데 찰스 디킨스 하면은
그의 유명한 소설로 꼽는 것은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쇠 스크루지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순간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형제에게 베풀고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킨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키고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며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 거룩한 내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